빼앗기지 않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행복 축제였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또 참석한 분들에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행복 축제에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곳에는 반드시 이제 결신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결신 초청을 이제 할 때, 그리고 또 뭐 이전에서도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훈련도 받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실 분들은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제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뭔가 좀 불안한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지로 국내 선교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 뭐 이제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사십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이렇게 확신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할머니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할머니를 부르시면 자 이제 천국에 가실 것을 믿으시죠? 이렇게 물으시면 그렇다라고 참 확신 있게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야 천국 가고 싶지,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이렇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전했나라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확신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식물로 얘기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의 엄청난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그럴 때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쭉쭉 자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 성장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믿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그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확신, 내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 것과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마치 종교 강연처럼 들립니다.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흥미가 떨어집니다. 때때로 참 유익한 소리 하네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와랑은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다.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3인칭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내 영혼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인칭, 1, 2인칭의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흥미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직접적인 영혼의 양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 들어 사는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전에는 우연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나와만의 아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즘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즘에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에는 먼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내딛는 순종의 걸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망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가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그 순종의 걸음이 내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음성을 듣는 방식이 어떤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어떤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알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온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가,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반대의 예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 자, 그것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정말 100% 명확하게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것을 확실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오해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냥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으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할 때가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될 때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기적을 일으킬 경우죠. 물리를 막 걷는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이럴 때는 신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주님이 순종하시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사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한 삶을 주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때 주님은 신성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사용해서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고난을 감내해내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과정, 그게 대표적이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단지 죄는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러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때로는 땀이 흐르는 핏방울같이 되게 하시면서 주님, 아버지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며 아버지를 아시며 그 아버지를 따라가셨는가?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완전한 하나,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 하나, 아버지 사랑을 주님은 확실하게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연합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립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독립심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죠. 영적인 독립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영적인 것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점점 성장하고 또 성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모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장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성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이 죄성,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것을 제가 이제 잘 깨닫게 된 예가, 저는 이제 내리사랑은 잘 되는데 내리사랑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오름사랑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 조카가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이제 그 조카 손주를 본 할아버지. 그런데 자녀를 이제 낳았는데 얼마나 참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힘이 너무나 많이 들죠. 모유 수유를 하는데 밤에 이제 계속 울면은
이렇게 모유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항상 이 잠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칭얼거리면 안아줘야 되잖아요. 안아줘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엄청 우량합니다. 상위 1%의 우량아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앓으면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한단 말이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손 아프게 허리 아프게 나를 잠자지 못할 때 나를 안아서 달래서 그렇게 나를 키웠구나. 이거를 자신의 상황에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한테 너무나 모진 소리를 했구나. 엄마의 그 나를 향한 수고와 희생을 잊어버리고 내가 엄마에게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사랑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돼요. 그죠? 내리사랑, 내 새끼 하면서 막 물고 빨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그렇게 낳아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깨닫기 전까지, 그 상황에 몰입해서 공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봐요. 내리사랑은 잘 되는데 오름사랑은 안 된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배은망덕한 존재고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사랑은 잘 되는데 위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성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이제 미국의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적 집사와 우주적 치료사의 조합. 그 좀 어딘가에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적 집사.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집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이게 주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고양이는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여가지고 주인을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아주 잘 이용하고 조정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이 사료 말고 간식을 가끔 줘요. 간식을. 근데 이제 얘가 간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온갖 애교와 아양을 다 부립니다. 이렇게 벌렁 뒤집어서 몸을 베베 꼬면서 자기 이제 애교를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스틱을 줍니다. 이렇게 빼빼로처럼 생긴 이 스틱을 딱 줘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그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잘라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먹습니다. 다 먹으면 제가 손을 이제 안 보여주는데 손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다가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이 없겠다 싶으면 갑자기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제 손이 닿지 않는 그 침대 저 밑 구석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 볼 일 끝났으니까 나 괴롭히지 말고 당신 할 일 하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인을 이용하는 거죠. 알면서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집사 정도로. 그래서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 아쉬움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연구팀의 보고가 계속돼요. 이런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순종을 배우거나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순종을 배우고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이 더 뼈아픕니다. 왜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가? 부모들이 이런 종교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가슴이 뜨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를 소비하듯 소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는 무엇입니까? 소비자는 왕이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니까 내가 왕이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왜? 내가 소비하는 왕이니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월간 잡지입니다. 한때 편집장을 지냈던 스카이 제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그토록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인생을 변화시켜줄 기적의 제품으로 선전하는 이유다. 이런 종교에서는 예배가 주로 감사나 헌신 행위가 아닌 소비 행위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귀에 즐거운 음악을 소비하고 삶에 유익한 설교도 소비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소비하니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소비자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경쟁하죠. 왜 나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나님이 헌신하는 더 많은 것을 투자한, 종교적인 걸로 투자하는 거죠. 투자한 목사님이니까, 또는 선교사님이니까, 또는 순장님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또 순장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오해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이것을 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신성모독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자신들의 모습이 신성모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끝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사랑을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참아내시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아들, 돌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주님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이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아가 이제 생기고 독립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부모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부모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법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끝까지 참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지금은 제가 뭘 오해해서 그럴 거야.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 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인내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인내와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안 돼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그 인내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까?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부모라도 자녀니까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세상에서는 효용성과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얘네가 좀 될 만한 인간인가? 될 만한 인간이면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가 될 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냥 죄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반역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데 우리가 옛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너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연합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한 그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어요.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이제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아버지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연합된 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기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겁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카고 지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스캇 맥나이트 교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기 초마다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합니다. 24가지 질문을 던져서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견해를 그 질문에 따라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 학기가 한참 지났을 즈음에 다시 질문을 하는데 24가지 질문, 이번에는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쓰게 해요. 자, 그런데 매 학기 할 때마다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학생들이 그 질문이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뭐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랑 비슷한 존재, 똑같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뭘 말해줍니까?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믿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내가 나도 모르게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인데 내 생각과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구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만 가능할까요? 성경을 봐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행박축제를 했는데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도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성경 읽기에 바람잡이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멀어지지도 않고 아주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66권 너무나 두껍습니다. 불교는 8만 대장경이잖아요. 성경은 딱 한 손에 잡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다시 성경 읽기를 이제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점검하는 게 또 일입니다. 읽었냐 안 읽었냐, 좀 이따 읽을 거다, 그럼 언제 읽을 거냐, 이게 또 일이에요. 근데 우리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얻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카톡방 안에서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그 안에 카톡 음성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딱 시간이 뜹니다. 밤 12시 지나가면 벌금 5,000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딱 뜨기 때문에 핑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올라가면 그냥 벌금 5,000원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딱 있잖아요. 잠언 딱 말씀 우리 아들 딱 읽으면서 읽다가 다 나한테 하는 얘기네 이러고 있어요. 다 나한테 하는 얘기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니까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도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다락방이 방학이지만 우리 방학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악수를 할 때 상대방과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를 하죠. 근데 로마식 악수는 팔뚝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뚝을 상대방이 팔뚝을 잡는 거예요. 여기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뭡니까? 한쪽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손을 놓아도 다른 한쪽에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 수 있고, 때때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믿음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손은 아무리 한쪽이 나도 한쪽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은 한번 우리의 손을 붙든 그 손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알게 힘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하며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알게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2절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두려워와 갈 수 없는 곳으로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곧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알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믿지 못하는 분처럼, 신실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때로는 내 삶에 실수도 있는 분인 것처럼, 나에게 최선이 아닌 것을 줄 수도 있는 분인 것처럼 그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영생의 구원은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삶을 끝까지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를 안전하게 안심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의심했던, 또 독립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우리를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씻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약속만이 가장 든든한 보장이신 주님, 정말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붙들고 살 능력이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때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주님 의심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만이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주님,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머리가 아닌 우리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탐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